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유래는 1913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인데요, 한 송이씩 나누어 드렸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화분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효를 의미하는 꽃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도화라고 하죠. 복사꽃이라고도 하는데 복숭아꽃입니다. 정조 이산이 화성행궁에서 열린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진찬연에서 효사상과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꽃 3,000송이 한지로 만들어 가지고 드렸다고 해요. 당시 이사는 남편 사도세자를 잃고 28세에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격조 높은 회갑잔치를 마련했고, 또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효를 의미하는 이 복숭아꽃, 도화꽃을 한지로 만들어서 3,000송이를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꽃의 개화 시기는 4월과 5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버이날 복숭아 이렇게 꽃으로 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화분을 이렇게 드리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숭아꽃을 화면에 담아 보았어요. 이사는 3,000송이를 어머니한테 바쳤다고 하는데 한 3만 송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으시죠?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어렵게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 고민이 돼요. 처음으로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십시오. 아이와 함께 떠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가시밭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그 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가시밭길을 지나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보람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평탄한 길이 나왔는데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광야의 길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소년이 됐는데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찬바람이 막 부는데 소년이지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양쪽에서 이 아이를 이제
어깨 동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고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보람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평탄한 길이 있겠지.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번에는 계곡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는 이미 성장해서 계곡을 홀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계곡을 넘으면서 이 계곡을 지나면은 평탄한 길이 있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곡을 넘게 됩니다. 근데 좀 가다가 보니까 웬걸 이번에는 아주 험준한 산이 눈앞에 놓이게 됐어요.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아들은 장성해서 40세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부모는 백발이 돼가지고 허걱대기 때문에 아들이 이 부모를 부축해가지고 무사히 그 높은 산을 넘게 되고 예언자가 말했던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남편이 아파가지고 눕게 되고 백발인 아내가 남편을 수발들어 이렇게 간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왜 예언자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했을까? 그 순례자의 길을 가라고 했을까? 불평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바로 그때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들이 향해서 손짓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남편과 아내는 예언자가 왜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걸으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네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네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생의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발은 노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연로한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고 우리의 백발이 정말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성경의 솔로몬처럼 인생에 대해서 꿰뚫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통달한 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 지식, 명철, 한이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영화나 면류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젊을 때 이제 연단 받아야 돼야. 젊을 때 악에서 떠나야 된다.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 달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훈계를 했어요. 근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의 면류관은 어떤 모습일까? 아주 찬란하게 빛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노년에 이 백발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인생이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후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후반기에 가가지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 모세 80세까지 연단받았다가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40년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점에서 최고의 영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민족에 있어서 미완성된 과업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산지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차지하기 가장 어려운 곳인데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이 미완성된 과업을, 민족의 과업을 내가 이루겠다고, 그런 놀라운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요, 안나는 84세가 되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만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 된 모습들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만 74세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굵직굵직한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73세 대통령에 취임했고, 레이건은 70세, 괴테는 80세 그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80대에도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활동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라 루이스 델라니 여사는 105세 때 두 번째 작품집을 냈다고 해요. 105세 때. 홀다 크로스라는 이분은 남성분인데 미국의 가장 높은 봉 위트니 봉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했지만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91세에 다시금 도전해가지고 4421m의 위트니 봉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는데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년이 1942년, 우리나라로 올해 78세가 되는데 78세가 되었을 때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하고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폰스 디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주눅드는 기간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성숙하고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황금의 기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무엇 하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요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가끔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아픈 어깨는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표시라는 거예요. 아픈 어깨는 당신이 그냥 놀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표시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어깨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표시라는 겁니다. 영화의 면류관이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흰 머리털도 영화의 면류관인데 비록 나이 들어 근육이 빠져나간 이러한 몸일지라도 모든 부분이 소중한 지체입니다.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영화의 면류관,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의 면류관으로 씌움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영화의 관을 쓰기 위해 한 3개의 동굴을 통과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첫 번째 동굴은 허무라는 동굴이라고 해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부,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어요. 수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솔로몬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삶 속에 고민과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통 허무와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한 절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살아온 모든 세월, 해놓은 모든 일, 헛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늘렸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외교적인 업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자 공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 1장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인생의 첫 번째 동굴인 허무의 동굴에 갇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이 허무의 동굴에 갇힐 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감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상실감.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다 없어질 때 힘들다고 하죠.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듭니다. 어떤 때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내가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노년이 허무해요.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허무함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상실감으로 인한 허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인 상실감. 이것으로 인한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력이 없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눈에 뭐가 낀 것 같기도 하고 귀에 잘 뭐가 들리지도 않고, 그전에는 아프다가도 그 다음 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생활했는데 아픈 것이 오래가요. 무엇이 좀 해보려면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들어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상실감입니다. 여가 시간은 많은데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갈 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자꾸만 위축되고 몸의 기능이 자꾸만 쇠잔해집니다. 그때 상실감이 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십니까? 지나온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수많은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느끼는 경제적인 상실감, 사회적인 실망감, 신체적인 상실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의 자국일 뿐입니다. 그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앞으로의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사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실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 다 무너뜨리시고 허무의 동굴을 지나서 광명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동굴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지막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3주 전에 헨리 나우엔을 찾아왔어요. 아들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죽는 것이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에 돌아가셨어요. 헨리 나우엔의 어머니를 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어머니는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외치다가 죽으셨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헨리 나우엔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 한 가지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 평가의 기준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평가의 기준이 무언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르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는 거,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을 보시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누추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내가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믿음,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내 친구가 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지 다른 기준을 따로 세워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주 오래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영화의 멸관,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개역성경으로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의 동굴을 무사히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떠남의 동굴입니다. 이 솔로몬은 영화의 면류관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동굴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떠남의 동굴. 사랑했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고, 떠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버림받은 우리에게 하나씩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젊은이들. 내가 늙어갈수록 자녀들은 더욱더 늠름해지고요. 내가 힘이 빠질수록 젊은이들은 더욱더 아름다워져요. 그 모습,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의 무너지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메꿔줘야 돼요. 우리 사회도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사회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고, 보살핌으로 메꾸어 주시고, 이해함으로 메꾸어 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골리앗이 패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인 골리앗, 3m가 되는 골리앗이 소년 다윗하고 싸우려고 다윗에게로 나아갔어요. 다윗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인이 소년하고 싸워봤자 이겨도 창피한 거고요. 저도 더 창피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힘 연약한 부모님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형제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돌봐드려야 되죠. 돌봐드려야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 어떤 대상입니까? 돌봐드려야 할 뿐입니다. 공자가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 여러 나라 다니면서 떠돌고 있을 때 하루는 어느 길을 가는데 몹시 우는 고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울고 있느냐? 나에게 세 가지 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지식을 쌓았는데 나를 알아주는 군주가 없어서 한이고, 세 번째는 막연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멀어져서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나무처럼 그냥 말라서 죽겠다는, 고목돼서 죽겠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받을 만한 교훈이다, 훈계로 삼을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를 따르던 제자 13명이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고 공자의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뭐냐면은 수욕정이 풍부제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구어가 아무리 나무가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하고 싶은데 고향에 가보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유양이 침부되라. 이 고사성어는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의 감정이 애틋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공감이 가는 거죠. 공부를 위해, 성공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하느라 정작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까? 자녀에게 효도하라. 엄마 아빠에게 잘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정작 나의 부모님에게 나는 착한 자녀였는지, 효도하는 자녀였는지, 잘 돌봐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까?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링컨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반겨주지도 않고요. 아주 평범한 그런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반겨주는 사람 박수도 치지 않고 어느 한 상원 의원이 비꼬는 말로 어쩌다가 당신이 대통령 됐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다니면서 구두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그 구두를 내가 신고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 여러 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가만히 있다가 맞소. 우리 아버지는 재화공이었어. 아주 멋진 예술가였어. 세상에 그분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소. 내가 그분이 구두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지 모르겠소. 혹시 여러분 중에 구두 잘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나도 아버지에게 넘어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기꺼이 수선해 드리겠소. 그랬더니 그냥 그 좌중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라는 그 사실 그 자체로서 위대한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입니다. 그럼 순종은 뭘까? 공경, 부모 공경하라. 순종은 뭘까? 어느 부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 부자라고 하니까 부유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아들 목사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은퇴하고 연로한데 신식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료 뽑아가지고 아들 목사한테 그 자료를 주는 거.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참 좋은 예화다. 뭐 이런 거 드린 거. 근데 아들의 사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감각이 다르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필요 없어. 다음부터 주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게 순종이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감사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과 순종하고 공경하고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부모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의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 표현을 잘 못했어요. 사랑하지만 표현을 또 잘못된 모습으로 했어요. 이런 거 이해하면 충분히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전부 다 이기적이라고 해요. 받는 것은 좋아하고 주는 것은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당신의 부모에게 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부모가 온효자이면 자식은 반효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효도 받고 싶으면 2배는 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모두 다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잘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복된 길입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노년은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로마서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어느 사람보다도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노년이 되어 노년 이 백발의 삶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당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한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영화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의 면류관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영광된 은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